있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더 깊은 뜻, 더 깊은 뜻,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갑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끝까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 머릿속에 얼마나 이게 잔상이 남겠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안 돼. 끝까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바나바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런 거 보면 마가 요한이 천하에 못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의 현장이지만 크게 다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한 발짝 딱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숨을 딱 돌리고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둘이 싸웠다고 하는데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웠다고 하는데도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만나서 데리고 떠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 내 가까이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도 있지만 뭐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의견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세상의 잣대는 뭐예요? 교회 소용없네, 다 똑같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인생에 펼쳐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교단, 한국에서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이 나눠지지만 그게 죽일 놈 살릴 놈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늘빛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깊은 뜻이 있다. 아멘. 더 깊은 뜻에 더 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시골에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잘 모여 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식물인간 돼서 서울 큰 병원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이 어머니는 어떡하면 좋아 하고서 이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같이 지내던 동네의 할머니들도 가서 문병을 해야 되겠는데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작당을 하고 3명이서 문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역까지 나와서 역에서 기차 타고 또 서울역까지 가서 또 거기서 택시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이 아들이 식물인간 됐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식물인간 됐다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이 얘기가 식물인간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간 식물 언저리까지만 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세 할머니들이 서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원래 이게 생물인간이래, 아니래 동물인간이래, 아니래 국물인간이래, 이게 의견이 안 모아지네. 근데 어쨌든 식물 근처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못 나가니까 그냥 이제 셋이 의견을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친구 할머니를 만나면서 위로를 하는데 아이고 아들이 야채 인간이 돼서 어떡해야. 안 웃겨?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죠.
이게 죽고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식물인간이. 그런데요,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거를 이거 가지고서 충돌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것까지는 안 잡지만 하여간 그냥 거의 잡기 직전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충돌합니까? 아니 교단들은 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어요. 이 둘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의 일을 몰라.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생 다 걸고 이 길을 가는데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은혜가 계속 충만해 있다면 몰라도 아파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답답해도 순종해. 덮어놓고 순종해. 근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방법, 내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이게 집착이 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내면,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냥 끄댕이 잡고 막 멱살 잡고 매치고 떼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립하면서 발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이 질서도요,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 발전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서요, 알렉시스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환경과 사람 역사는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응전하고 나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헤겔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어마어마한 철학자는 이걸 갖다가 변증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정신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정반합의 원리, 변증법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전진한다. 이것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배계층, 귀족, 왕족, 이 지배계층에 대해서 이 피지배를 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은요, 무조건 투쟁하라. 이게 역사 발전의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되간?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왜 안 되느냐면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역사는 탐심에 움직이는 거예요. 탐심에. 아무리 다 자기를 내려놓고 별걸 다 벗어놓다고 하더라도 탐심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탐심으로 서로 또 다른 길을 이게 합의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사에 순종해 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발전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냥 우리는 몰라도 따라가는 거라고. 몰라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은혜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있어. 그리고서 여기서 충돌하고, 그리고서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쏴 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나를 따라서 가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싸우는데 은혜가 있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뭔 은혜야? 은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십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과 저기 계신 분이 얼굴 잘 몰라요. 대화도 잘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몸 안에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어서 얼굴 모르는 게 뭔 상관이야.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는 저들의 은혜의 길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못 만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니까 입 딱 다물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아니 그냥 이게 입에 침을 바르고서라도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아주 각 잡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 그냥 나가시면서 오늘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베이터 타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십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신다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때 이 짧은 행간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의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한 바나바였거든요. 이 바울을 소개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렸어요. 공포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 회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사리 그 사람의 손을 잡겠냐고. 아니 속으라로 겉으라로. 그럴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교인들에게 다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하고 지금 싸우고서 바나바 떠났잖아요. 이거 완전 끈 떨어진 가시야. 여기서 어떻게? 바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있을 때는요, 바울이 막 간증하고 막 박수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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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던 사람들이 바나바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고개 싹 돌아가. 길에 마주치는데도 이렇게 가 이렇게 안 보겠다 이거요. 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어. 바나바하고 싸웠다고 간 소문이나 아니나 다를까, 야 바울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나하고 속 깊은 얘기 나눌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실라를 보내는 거예요. 실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사실 실라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부름하러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일들을 막 말해주고 그리고서 갔어요. 그 다음에 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안디옥에 왔는지 그것도 안 나와요.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실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약속하고 통신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생략이 돼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실라를 바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죠. 제가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고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옥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그때 실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따라와가지고서 내가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말했겠죠.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 바울 당신 떠나갈 거야. 나도 왜 이렇게 생고생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서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다면 신라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내용에 들어가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신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신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 돕는 자 없어요. 나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신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쓰임 받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쓰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지역, 아니면 같은 이 나라, 같은 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보낸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여기 모인 숫자대로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뭔 은혜가 돼? 뭔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마가, 요한과 실라까지 더해봐. 아니 4명 각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뭔 은혜냐고요, 심하게 다투는 마당에. 어쩌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게 향수병 때문인지, 아니면 심하게 다쳤는지, 아니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죠. 몰라. 그런 이유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일을 끝까지 못 마치고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좋지 않게 봤던 거예요. 내용 잘 모르지만 아니 일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보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를 이제 바나바는 알았나 봐요.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시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충돌을 합니다. 각자 전도여행의 길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각자 간다는 거예요. 각자. 그렇지만 같은 방향. 아니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아니에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사람은 다 달라요. 그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안디옥을 떠나고 수리아, 길리기아 이렇게 다 움직여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각양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은 쓰임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뒤집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심하게 다툰 현장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여기에 더 큰 은혜가 흘러갔구나. 이걸 제가 보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지.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 나가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뭐. 아니 뭐 싸우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 할 때는 내키질 않는 거예요. 암만 100번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마가 요한이 이 바울을 왜 중간에 떠났는지 이것까지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었구나. 바울은 그게 되게 섭섭했는데 바나바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니까, 권면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얼마나 사람들의 푸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금방 알아요. 마가 요한의 마음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지난번 섭섭했더라도 데리고 갑시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아니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서 더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친절했던 사람들이 고개 싹 돌리는 거예요. 언제 봤냐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멘탈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바울은요, 바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도시까지 가려면 그래도 말 타고 막 산하을은 가야 되잖아요.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화가 있긴 하나, 여러분, 제대로 이 바울이 변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려고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알기를 저 예루살렘에 바울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더라. 이 소문은 이제 예전서부터 났으니까. 근데 바울이 확 바뀌었다더라. 바나바와 함께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또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 쟤가 어떤 사람인데 왜 저러고 다닌대? 이거였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자였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주 훌륭해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면요, 이 바울은요 천하의 원수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 자격, 이건 복음 앞에서는 다 썩을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자랑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의심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까지도 바나바가 있을 때는 그냥 들어줘. 근데 바나바가 없으니까 금방 의심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맞냐? 이거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 죽이네 살리네 이런 의심이 아니라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의심,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목사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고 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의심한다고, 의심이 범죄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지가 우리들의 목자로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의심하면 안 되겠어요? 확인하고 싶고 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고. 근데 그 세월이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도 되는구나, 아니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봤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받아들여?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전도여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맞냐? 의심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겠습니다 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청년 때까지, 적어도 예수 믿기 전까지 유대교 습관에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몸에 뱄어요. 아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그것이 다 깨지고 이제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습성이 율법주의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이 그래요. 1992년도에 민주화의 나라가 됐어. 민주주의가 됐어요. 원래는 그전에는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민주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주류 정치인들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더 그전에 학생 때,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아주 뼛속 깊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민주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걸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것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프라가, 거기 세계 이 지하자원 매장량이 엄청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꺼내 쓰지도 못해. 왜? 이 사람들 이 목구멍까지 다 공산주의에 교육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뼛속 깊이 공산주의 습성이 있어서.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변화갈 것은 변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이번에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불교가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니까 불교가 이제 전체 국민의 60% 70%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것도 라마 불교가. 기독교는 1%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몽골의 조상들은 다 이 하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교, 샤머니즘 다 있었어요. 징기스칸 영화 보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깃발 붙들고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 그런 장면도 다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민주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요 싹 지워버려. 박물관에 가도 그런 거 그냥 편지글 하나 정도밖에 없어.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막 진짜 나는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지. 중국에서 불상을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몽골은 만들어 놓더라고, 도시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유대인 습성, 유대교 습성에 너무 쩔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가운데 신라를 만나게 되고 신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저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예요. 좀 뭔가 완벽하게 딱 갖춰지고 나 갈등하지 않도록 그냥 그 길만 쫙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진짜 빛 한 조각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라 할 때 순종해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누구 하나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냐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 한 줄기 빛,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정말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방세계, 어떻게 열방,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겠냐고요. 복음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싸우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배척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예 하고 순종해 나갈 때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수 있겠냐. 성령 받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이 바울과 신라가 없었다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대로밖에 전달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또 증거하고 또 신라가 그걸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온 유럽에 덮고 또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한국,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툼의 현장,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다퉜다고 기록될 만한 이 현장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가졌던 의문, 교인들이 가졌던 의문,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만들어서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꿔놓으시고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또 이방인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더 깊은 뜻, 더 큰 은혜, 이번 이제 몽골 현장에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그 선교 현장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MIU라고 해서 몽골 국제대학이에요. 여기도 TV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곳이에요. 초대 총장은 원동현 박사, 그리고서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총장은 이용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국제대학을 세우고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시 몽골로 돌아와서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이 몽골 국제 대학이에요. 아니 제가 거기 가서 이게 이제 저도 헌금을 조금 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몽골 국제 대학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 발걸음을 디디면서 또 교실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도서관 이제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느낌이 훨씬 달라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듣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녀본 곳이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도 보여줬잖아요. 아가페 병원, 박관태 선교사, 정유경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 거기도 이제 가봤죠. 근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미국에 이제 연수 떠났어요. 안식년 연수를 떠나서 그분들은 없어요. 다른 이제 현지 직원들이 있고 그런 곳이었지만 그냥 들려봤어요. 근데 이제 더 안내받은 곳이 후레 국제대학이라는 곳이에요. 후레 국제대학은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몽골에 세운 대학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이제 파송이 돼 있고 또 은퇴한 평신도 장로님들이 또 와 있고 그 총장도 현재는 정수는 배제대 총장하시던 분이 거기 총장을 하고 있고 그런 학교예요. 제가 이제 배제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 정수는 총장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들어가 봐서 거기서 이 선교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너무 감동이라 진짜 주책맞게 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요. 거기에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제 나이에 여자 목사님인데 제 나이인데 20년 전에 이제 선교사 헌신하고 그쪽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혼자 이제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 하더라도 막 너무너무 춥고 지금 겨울에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타야 되니까 이 얼굴에요 막 성에 있죠 이런 것이요 고드름이 그냥 맺힌대요. 아무리 뒤집어 쓰더라도.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후레 국제대학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축복을 10살 연하의 교수를 만나게 하신다니. 그래서 50살에 10살 연하의 여기 카이스트에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이제 신광철 교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10살 연한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 넘치더라도 이 신랑 집안에서 결혼 허락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 축복으로 그렇게 10살 연하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주책맞게 이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거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충격을 딱 먹은 거예요. 자녀는 이제 못 가지고요. 내가 여기 후레 국제대학 학생들이 저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주책맞게 괜히 그 얘기를 꺼냈다가 여러분 오늘 다툼과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거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복잡한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겠냐고. 근데 그 갈등의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현장에서도 정말 기쁘게 제가 한두 명을 만났겠어요? 선교 현장에서?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감동받고 또 그 이야기에 내가 진짜 이 선교한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분들도 그래요. 저처럼 공감하면서 격려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네팔 선교사 배성훈 선교사가 가끔 오잖아요.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지원이라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은혜가 나눠지고 그 자리에서 배성훈 선교사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배성훈 선교한테 문자를 보냈지. 오늘 여기 후레에서 박경희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라고 하더라고. 누나라고. 박경희 누나, 경희 누나가 거기 알지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에다가 하더라고. 박 목사님도 그만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사람. 그래서 하늘빛 교회의 기도가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거기에서도 더 느낌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 저는 잘 모르죠. 아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복잡해요. 앞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어요. 더 큰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불편해요? 지금 부딪혔어요? 지금 충돌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향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도 각각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진짜 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